설교 제목을 전심으로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악보 하나를 저한테 보내놓고 이 곡 맞지요? 우리 전사님이 요즘 저를 금요일마다 웃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지어놓고 실수. 네, 전심으로 찬양은 없고요. 네, 제목이 전심으로입니다. 젊은 시절에 지금도 뭐 충분히 젊지만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자라난 유대인 2세인데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 또 경제가 막 부흥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심지가 굳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뭐 그냥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배경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의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젊은 시절에 되게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지금도 마음 한편에 이렇게 늘 가슴에 담고 그런 기도문을 생각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되게 짧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이분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문, 제가 위스콘신에 가서 한 달 동안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7집에서 그 현관에 이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그 기도문,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드는 건 만용입니다. 또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가 내 안일만 생각하고 머뭇거리는 건 굴종이죠. 굴욕이죠. 반면에 용기는 그 중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걸 영어로 courage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용기, 하나님 내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문이 늘 이렇게 그래서 목회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에 이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이 있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데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용할 수 있는 지혜.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전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말아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은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려질 문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어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지 않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라, 주일 것이라. 찾으라, 찾게 할 것이라. 두드리라고, 열어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을 나가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반면에 움직이지 않을 것들이 이미 고착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지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아마 나이롤든 니버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업세트를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가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 또 하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또 하나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하나님, 내가 이시성을 가진 아버지와 정시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중요한 걸 기도 안 하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인천 땅에서 혹은 해남에서 혹은 부산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주어진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복이 없어, 지지리도 그런 복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16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잘 아껴주던 계모도 14살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어쩌면 고아의 경험을 2번이나 경험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37번이나 실패하고 37번 끝나고 38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부모의 복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부모, 선택되어진 그 부모의 복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때문에 역전시켰던 거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없이 자랐던 그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노예로 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을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성공함으로 드디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진 미국의 역사적인 대통령이 돼요. 왜? 내가 어려서 삶의 노예로 살았고, 내가 노예처럼 살았고, 내가 불임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부모가 없는 그런 복을 누렸던 그의 삶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졌다. 배우자를 만나는 거 저는 복이라고,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선택했어. 젊은 사람들이 가끔 왜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이러느냐 그러면 가끔 뭐라 그러냐면, 느낌이 안 와요. 뭐 필링이 안 와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뭐라 하냐, 야, 그딴 필링이 어디 있어? 있어요.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 여자다. 그런 생각 없이 결혼하셨어요? 표정들이 왜 이러시는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든지 어떻게 기대했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어진 복이 사실은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면 어쩌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자기가 져야지. 그죠? 근데 왜 이혼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네? 왜 중매한 사람한테 원망을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 축가를 부르는 분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팝송을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곡을 자신들은 잘 모르. 거기 뭐 엘비스 프리슬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재 리메이크업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은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고 나면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나 보다 깨닫는 사람이 한 30%,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한 70%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30%를 위해서 제가 앞구절만 그리고 이제 끝이 가까워. 그래서 난 마지막 커튼을 마주하네. 친구야, 확실히 말할게. 내가 확신하는 내 이야기를 말할게. 난 풍족한 삶을 살았지. 어떤 고속도로든 여행해 왔어. 게다가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건 그걸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지.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불편해요. 본인도, 이 시나트라도 이 곡으로 성공해서 정말 위대한 음악가처럼 가수처럼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I did it my way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이해되세요?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I did his way.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연애할 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싫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맨날 이러길래 한 어느 날은 막 정색을 하고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나의 거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막 되게 구박을 한 번에. 그랬더니 또 바꿨어요. 인생의 반은 나의 것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I did it his way,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I did it. 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속으로 이혼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이 여자는 여자대로 살면 딱 이혼감이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죠. 그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뭐예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는가? 그렇죠. 어쩌면 좋은 스승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저는 오늘 내가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젊은 교육자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냐?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존경하는 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난 이런 분을 존경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추상적으로 나는 이순신 장군 존경해요. 이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의 모델이 있을까?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을까? 내가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삶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스승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난 정말 그때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기점이었어.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존경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군대 가고 또 군대의 군인교회를 이제 설교하러 들어가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배웠던 군대에서 배웠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늦잠 자고 싶어도 6시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야 되고요. 잠이 안 와도 10시면 침상에 누워야 돼요. 그게 군대죠.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게 군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깊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에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어요. 군사 기밀인데 이런 걸 가르쳐 줘도 되는지 몰라. 저희 부대가 좀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당시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였어요. 저희 부대 앞을 지나서 OP, 그러니까 전망대, 오두산 전망대라고 하는 전망대를 시찰하러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4km를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저봐 표정들을 보니까 다 미쳤어. 이런. 근데 그 미친 짓을 시키면 다 해야 돼. 아니 그걸 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대장이 명령하면 네 하고 4km를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부대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내려서지도 않는데 아니 그런 짓을 왜 해? 근데요 그거 하라는 대로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글쎄요 내가 I did it my wa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병정으로서 합격점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저는 아이러니컬하게 군대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의 명령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하나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성경에도 계속 얘기하죠.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땅의 생각을 버려야 하늘이 보인다. 내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세계를, 종의 세계를 버려야
아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종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경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김우중 씨가 썼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휴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려고 시작할 때 그 김우중 회장이 판단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이 한 30년 뒤지고 미국보다 한 50년 자동차 기술이 뒤졌다는 거예요. 저걸 언제 따라가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 기술을 3년만 배우면 따라할 수 있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에 배우고 편승하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났어요. 자, 우리가 10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만들려면 비행기는 더 이상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발전되어져 있는 기술들 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해가면 더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학자가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자가 되고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인격의 세계도 편승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인격, 좋은 삶을 가지는 것. 저는 이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좋은 표본을 만드는 일들이 시편 속에 다 있다. 아주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그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나를 괴롭히면 괴로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처절하게 있다가도 다시금 일어서는 일들이 시편에 계속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기도를 배우죠. 시편에서 기도를 배우고 시편에서 삶을 배우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편승해야 되는데 편승할 때 목적이 잘못되면 편승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탕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면 그것은 편승이 아니라 도둑질이죠. 그죠? 또 두 번째, 방법이 잘못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막 도둑질해서 스파이를 동원해서 그 기술을 훔쳐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과연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어야 그 위에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책을 보면서 반드시 비판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이 그 책을 쓸 때는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졌던 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다 써요. 다 쓴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비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일이지 글을 읽는 순간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거짓말.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은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긍정하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리라 하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서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복도를 다닐 땐, 저희가 다닐 때는 왼쪽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아주 그 습관된 분들은 지하철 같은 데 올라가다 부딪히죠? 그죠? 젊은 사람들하고 주로 부딪혀요. 맨날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뭐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뭐 이랬다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어찌됐든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들 믿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쓴 그 상대성 이론의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될 거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실패하는데 이게 이 이론이 맞을 것입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발견해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앞에 사람이 누군가 경험한 거 내가 뒤따라가는 거. 누구를 본받느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대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상해요. 여성 신학자들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는 너무 편중되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여기서 아버지는 부모 전체를 다 의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어머니로 고치고 삼촌으로 고치고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 하고 먼저 긍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고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배우는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하나 더, 롤 모델이 되게 중요하죠. 15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보고 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뭐였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불리던 이름과 지금 이름이 다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 성함이 뭐였죠?
해순? 제가 우리 그 양문교회 있을 때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 저기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서 보니까 바뀐 이름이야. 옛날 이름의 여권을 만든 거죠. 제가 자기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자, 그분이 이름이 호적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 이름이 옛날엔 순애였는데 정순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순애야 그러고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보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내가 정순인데 왜 돌아봐?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은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신분은 순애였는데 지금은 정순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순애라고 부르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그물에서, 내가 나를 묶고 있던 그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전에 죄된 사람이었어.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야. 그런데 평상시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미숙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올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올무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를 예전에 억누르고 있던 그 올무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특히 저는 목회 못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용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사람 중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 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하면 하루도 살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뭐예요? 내 발목에 나를 물고 있던 끈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롤 모델,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끈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내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선택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변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불러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얽매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주님은 나에게. 자, 정리 하나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면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회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첫 목회지 갔는데 교인이 8명 있고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는 돈이 22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둘이었어요. 아직도
그때는 물가가 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착각입니다. 95년도인데요. 그때도 22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배짱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굶기시겠어? 굶기시겠어?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들도요. 여러분들 99한 대궐집에서 살아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종들이 한 10명쯤 있잖아. 아침에 종들 집합시켜서요. 야, 너 갑돌아 너는 오늘 논에 나가라. 그다음에 을순아 너는 주방에서 일해라. 뭐 이러면서 다 10명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주인은 들어와서 낮잠 잘까요? 아니면 을순이 시켜서 거기 나간 사람들 새참하고 점심하고 또 새참하고 저녁하고 준비시킬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99한 대가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셔도 세상의 주인도요. 종들 일 시키면 다 먹여줘요. 재워줘요. 숙식 제공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건 나쁜 하나님이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라고 할 때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당신은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당신의 힘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책임도 그분이 지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어찌됐든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쓸 것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귀한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